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존의 주보에는 7장 1절에서부터 9절로 나와 있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369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41년째부터는 문제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악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했었죠.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 우상 숭배가 사람들을 홀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인간의 욕망을 건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욕망, 이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헛된 것들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욕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니까? 아마 들어주시는 것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그 뜻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한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번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미디안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난 그 후손이에요. 홍해 남쪽, 그 홍해 남쪽에 이제 동쪽이죠. 그리고 약간 아래쪽 남쪽에 살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사실 이 민족들은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박살이 났던 그런 곳이에요. 모압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박살이 났죠. 그런데 다시 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7년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시기였어요.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 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은요 대부분 이제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도 파고 그 안에 거처를 마련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미디안의 그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산속에 굴을 파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쯤 이 10월쯤에 와서 아예 진을 치고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나 또 어떤 뭐 가축들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갔던 거죠. 이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극심한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또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냐? 너희를 그 종의 멍에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냐? 너희를 건져내고 이 약속한 땅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가나안의 신들은 헛된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보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으실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은 이제 뻔히 보이죠. 자녀들의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린 자녀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죠. 우리 가끔씩 이제 할인이 하빈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듣는데 바로 이 부모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응원하시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눈에 팔려서 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냐면요 유명한 기드온이에요. 우리 아마 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밀타작 하신 분들 해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밀을 평지에 늘어뜨려 놓고요 도리깨로 치거나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을 통해서 가축들을 통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디에서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포도주 틀은 대개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 속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몰래 숨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도록 숨어서 이렇게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용사의 면모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이 쭈그려서 밀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실 때의 이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닥친 이 미디안의 고통조차도 가나안의 그런 여러 적들의 그런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드온은 그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우리들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고통들과 또 전쟁들과 기근, 재난, 불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죄악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기드온이랑 아주 똑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러한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땅에서의 고통은요, 사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디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든지 공동체의 죄든지 나라, 민족, 국가의 죄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겠죠. 오늘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힘은요, 기드온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말하죠? 아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꼴찌에다가요, 아버지의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라도, 몰래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던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너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용사가 된 이유에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죠. 기드온은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세대들을 보면요,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짝이 있어도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평소에 집이 있어야지, 또 차가 있어야지, 또 월급은 얼마 정도 있어야지. 주변에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런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요, 영영 충족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가시면서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또 견뎌내시고 가정을 이루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때론 인간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세상 삶 가운데도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시스라를 그 900대의 철병거를 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뭐 7번 돌았다고 성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그 철병거를 그 청동 무기로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요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염소고기와 무기병을 또 국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니까 바위 위에 이것들을 놓고요 국을 부으래요. 그래서 부었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댑니다. 그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무교병과 고기를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면서 기드온이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보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면 죽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이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신들도 섬기는,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신들 또 제단들이 그 집집마다 있었어요. 이 기드온의 집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이산성 꼭대기에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이 아세라 신상, 이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우상 철폐에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찍어냄으로써, 파괴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요, 뭐 어떤 절에 들어가서 신상들을 훼손하고 또 유적지 같은 데서 이 동상들, 이런 신상들을 훼손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가 하고 잡고 보니까 어떤 목사였다, 또 전도사였다,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랬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뭐 우리의 눈이 찌푸려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드온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신상들은요, 오늘 여기에서 찍어낸 이 신상들은요, 바로 나의 집에 있는 것들을 찍어내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의 집에 있는 신상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집, 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우상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집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경험한 건데, 개업하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들도 많죠. 이런 미신들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애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이러한 우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뭐가 있겠어요? 공부, 학업, 또 대학, 성적, 수능, 세상에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또 친구가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한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으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셨음에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또 청년들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돈 때문에 또 직업윤리도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터로 향하고요. 하나님은 조금씩 뒤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우상을 먼저 찍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우상을 먼저 찍어내기를 바라요. 우리 집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더 우선이 되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을 먼저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먼저 찍어냈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통행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우상들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나의 우상들을 먼저 찍어 불태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